예, 할렐루야. 아멘. 예, 저는 김동춘 선교사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귀한 자리에 말씀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또 교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말레이시아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와 또 물질로 또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말레이시아 사역이 말레이시아가 복음화되는 그 은혜가 있을 때까지 함께 이 사역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찬양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에게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선교단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또 제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게 왔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성경 일독을 하면서 눈에 꽂혔던 그 말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거나 지치거나 또 어려울 때 돌아가는 그 말씀. 내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할 때나 또 예수님을 멀리 하려고 할 때나 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끌어주시는 그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또 저에게 주셨던 그 사역, 이 사역들을 함께 나누고 이 사역이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말레이시아가 더 깊이 가까이에 다가오는 시간이 되길 이렇게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작년에 우리 DFC라는 선교단체 수습 선교사님들이 말레이시아에 와서 2개월 동안 훈련받은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탁도 찍었거든. 확인해 봐야 돼. 거기 이제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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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부르심 따라 예, 말레이시아 다녀오신 분이 계시나요 혹시? 비행기로 7시간 정도 가면 말레이시아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지금 한국인들이 거의 한 3,000명에서 많게는 한 10,000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많이 찾는 곳이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예전엔 필리핀으로 어학 연수를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말레이시아로 많이 이렇게 오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영어권이고 물가도 한국보다 조금 낮고 또 교육도 그 영국이나 어떤 미국과 이런 어떤 자매결연이 잘 맺어져 있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공부시키러 많이 부모님들이 보내는 곳이 말레이시아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이 그런 말레이시아입니다. 한번 우리 주보에 보니까 말레이시아 김동춘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말레이시아가 어딘지 어떤 곳인지 한번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더 깊이 또 그 제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안에서 또 예배하고 교제하고 여러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놓치고 쉬운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도 1년 동안 안식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또 지난 저의 어떤 삶을 사역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무슨 사역을 했지? 어떠한 사역을 했지? 어떠한 열매가 있지? 어떠한 것을 남겼지? 무엇을 해야 하지? 무엇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 근데 돌이켜보면 다 주어가 무엇인가 하면 저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내가 하는 이 일이 맞나? 이 일이 틀리나?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길인가 아닌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 일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보면 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나의 행위나 나의 삶이나 내 인격이나 내 업적이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를 죄로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가? 선한 일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고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선교사로, 목회자로, 여러 직분자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기 전에 우리가 좀 먼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모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그 대상자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당시 그때를 돌아가 보면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나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시죠?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자기가 이미 전도했던 그곳, 그 땅을 더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이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따라서 간 곳이 처음 만난 곳이 어딘가 하면 이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루디아 그리고 여종, 그 다음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만났던 간수, 이 세 명입니다. 이 세 명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루디아는 자주장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옷감 장사입니다.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 이 빌립보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보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이주민입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주해 온
그런 이주민입니다. 그리고 여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려서 주인들로부터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간수는 로마의 치하 아래에서 로마의 법 질서를 지키는 그런 사람 찾아보면 이 간수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주로 이 간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빌립보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빌립보 교회가 순수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어떤 계층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 것을 저는 이 빌립보 교회를 지금의 이 말레이시아에서 보았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PPT에 보면 말레이시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7시간 반 정도 가면 만나는 곳이 이 말레이시아입니다. 13개 주로 이루어진 이 태국에 붙어 있는 서쪽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와 같이 있는 그런 동쪽 말레이시아로 나뉘어져 있지만 한 나라로 13개 주로 이루어진 나라가 이 말레이시아입니다. 특별히 이 말레이시아에 9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이게 서쪽 말레이시아가 11개 주인데 그 11개 주 중에서 9개 주에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국가죠. 그 9명의 왕들이 5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5년의 그 시간 동안 그 나라를 대표해서 주왕이 됩니다. 5년마다 돌아가면서. 그리고 정치는 누가 하는가 하면 총리가 합니다. 이 말레이시아는 상원제, 하원제, 양원제입니다. 상원이 70명이고 하원이 222명입니다. 다수당이 일본처럼 다수당이 총리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나라가 이 말레이시아입니다. 이 말레이시아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왔는가 하면 1400년대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말레이족들 중에서 한 왕족이 말라카라는 곳에 정착해서 말라카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말라카 왕국이 무역을 통해서 만난 그 종교가 무엇인가 하면 이슬람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이슬람들을 그때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슬람을 국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국교로. 그리고 1511년에 포르투갈이 말레이시아를 점령하면서 식민 지배 시대를 이렇게 열어갑니다. 그래서 1957년까지 거의 한 400여 년 동안을 식민 지배 아래에서 이게 살아온 나라가 이 말레이시아입니다. 특별히 말레이시아가 그 영국이 말레이시아를 지배할 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말레이시아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자원을 개발하는 말레이시아는 석유가 납니다. 여러 광물 자원들,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말레이시아입니다. 그 자원을 개발하는 일을 중국인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중국인들이 이 부를 쌓는 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도인들을 데리고 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며 고무를 채집하고 고무장사를 이 인도인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말레이족들이 말레이시아의 60%이고 중국인들이 20%입니다. 그리고 인도인들이 6%입니다. 그들이 독립한 이후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이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면서 이 세 개의 인종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말레이시아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그렇다고 미국처럼 이게 문화가 섞이거나 모아져서 하나의 어떤 그 미국의 문화를 만들어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인종이
각각의 그 종교를 가지고 그 문화의 그 삶을 살아가는 곳이 이 말레이시아입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그러니까 말레이는 이슬람이고 중국인들은 불교인들이고 인도인들은 힌두교이 이런 식으로 쫙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혼혈과 서로 중국인들이 말레이인끼리 결혼하거나 중국인들이 인도인끼리 결혼하거나 하는 이런 것도 거의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은 중국인끼리, 말레이들은 말레이들끼리. 왜냐하면 거기에 종교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슬림은 누구 하나 결혼하게 되면 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종. 이슬람과 결혼하려고 하면 자기의 종교를 버리고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결혼할 수 있는 뭐 그런 것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말레이는 이슬람이고 이슬람은 이슬람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불교인들이고 불교나 도교이고 거의 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캠퍼스에 가서도 보면 그룹 토의할 때나 서로 섞여서 같이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하지 그렇지 않을 때는 다 중국인들은 중국인끼리 인도인들이 인도인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곳이 말레이시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말레이시아에는 한 25만 정도 20만에서 25만 정도의 난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얀마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거의 한 19만에서 20만 정도 됩니다. 난민의 지위는 부여하진 않지만 그들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넘어온 그들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나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에서도 넘어온 그러한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공부하기 위해 넘어온 그 유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이 거의 한 200 노동자들, 난민들, 유학생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시민권을 갖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270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오랑 아슬리라고 합니다. 오랑이 사람이고 아슬리가 원래의, 뭐 원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 해서 오랑 아슬리인데 이들이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같이 섞여서 어울려 있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한가운데 이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을까? 왜일까?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5% 미만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스스로 자립해서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런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 미전도 종족의 대부분이 어떠한 그 종교권에 있는가 하면 이슬람, 힌두, 불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레이시아는 미전도 종족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미전도 종족들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곳이 중국 선교를 원하십니까? 그럼 말레이시아에 오시면 됩니다. 인도 힌두인들을 위해서 내가 몸바치겠다, 헌신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레이시아에 와서 그 힌두인들을 만나면 됩니다. 이곳이 말레이시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들을 불러 모아주셨을까? 법적으로는 말레이시아는 닫힌 지역입니다. 닫혀있는 지역입니다. 전도가 허용되지 않는, 선교가 허용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포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교인이 힌두교인을 향해서 아니 이슬람을 향해서 불교를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전도할 수 없고 선교할 수 없습니다. 말레이시아에도 10% 이상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차이니스하고 인디안들하고 원주민들로 구성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부적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규제와 예배와 집회와 모든 것들을 다 교회 안에서 아니면 호텔이나 이 닫혀진 그런 장소에서 예배하고 집회하고 수련회하고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닫힌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레이시아는 열린 지역입니다. 누구에게? 이슬람이 아닌 종족들에게. 불교인이나 힌두인이나 유학생들이나 난민들이나 원주민들에게는 선교가 열려 있는 지역입니다. 중국에서 전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선교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전도하기 힘들고 중국이나 인도나 다 선교사들이 추방돼서 그들이 온 곳이 어딘가 하면 말레이시아입니다. 왜? 이 말레이시아에 자기들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이 이 말레이시아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닫힌 지역에서 복음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 주셔서 그들에게 닫혀 있지만 자유롭게 신앙과 그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 말레이시아 땅 가운데 불러 모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지역에 간수를 바울이 갇혀있을 그때의 그 간수를 그 자리에, 그 여정을 그 자리에 불러 모아 놓으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 때문이고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는 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 속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이 말레이시아 땅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모으십니까? 그 자리에 선교사들을 보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먼저 경험하고 체험하고 참여한 그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 만남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남.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그의 가정을 오픈했습니다. 그 가정이 예배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PPT 한번 열어주시면 이것입니다. 이 만남입니다. 만남. 만남이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만나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지 않으면, 물론 가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지만 만나지 않으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오는 그 훈련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캠퍼스에서 사역하다 보면 만나기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가가기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웃이 옆에 살고 있지만 말 걸 수조차 없는, 걸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죠. 그러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죠.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아까 그 PPT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처음 아까 전에 거 여기 보면
캠퍼스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렇게 그냥 만나는 거죠.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이거 한번 읽어볼래? 들어볼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서 만나는 거죠. 만나서 서로 이름이 뭔지, 뭐 무슨 과인지, 무슨 그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것을 꿈꾸고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 이웃 초청 잔치, 우리 캠퍼스에서는 친구 초청 잔치, 뭐 이런 것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만났던 지체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뭐 한국의 음식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같이 놀고 어울리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닫힌 지역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열린 지역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권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 말레이시아라는 것입니다. 저는 만남들을 통해서 저렇게 유지되고 그 다음 장 보면 이것이 그 중에서 복음에 관심이 있고 성경에 관심이 있고 그런 친구들을 따로 만나는 것입니다. 아까 그는 단회적인 만남이겠지만 이것은 지속적인 만남이죠. 제 처음에 나와 있는 저 친구가 제일한 친구입니다. 물론 저 친구는 예수님이 믿는 것은 특별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 교통사고 당해서 머리가 깨지는 그래서 사경을 헤매다가 그 사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 사고 이후에 1년 뒤에 캠퍼스 1학년 들어와서 처음 만난 친구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처음으로 만났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저 친구하고 지금까지 교제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성경 공부 또 제자 사역 이런 것들 처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또 제자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친구와 계속 교제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제자의 삶이라 우리가 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치고 저 옆에 있는 친구는 리모웨이라는 중국인 둘 다 차이니스입니다. 차이니스 친구입니다. 말레이시아는 튜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보면 2년 동안은 말레이시아에서 공부하고 2년 동안은 본국 말레이시아가 캠퍼스라고 한다면 영국에 본교가 있습니다. 호주에 본교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4년 동안 쭉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이나 2년이 있으면 그냥 떠나 더 좋은 환경으로 대학교로 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그런 친구입니다. 저하고 2년 동안 교제하다가 이 싱가포르 대학교로 가서 싱가포르에 가서 만난 친구입니다. 같이 교제하고 이 만남이 지속적인 만남을 만들어내고 그 지속적인 만남이 제자화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하게 됩니다. 저 아래가 제 중국인 그 친구들입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속적인 만남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제 아내가 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어떤 현실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중국인들이 차이니스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면서 같이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전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저 친구들하고 한 2년, 3년 동안 이렇게 교제하면서 같이 코로나 때문에 헤어지긴 했지만 만남이 단절되긴 했지만 쭉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이 전도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 규제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남이란 저게 정현종 시인이라고 박문객이란 시의 식구인데 한 사람의 과거를 존중하고 그 사람의 현재를 함께 짊어지며 그 사람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남이라. 그 사람의 과거를 이해하고
그 사람이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돕고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빌립보서 1장 5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7절입니다.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참여라는 것입니다. 참여. 너희가 복음과 함께 복음 안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고 너희가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그가 하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에요?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참여합니까?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나와 함께 참여하는 그런 모습. 만남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를 복음 안에 살아가게끔 하고 복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끔 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공동체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향하고 있는 것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 조엘 비키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란 한 사람을 예배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 전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전도지를 읽어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만나고 지속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이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으신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아두신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땅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아두신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아두신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직장의 사람들, 우리 청년들, 캠퍼스의 그 학생들, 나와 함께 공부하는 그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과 함께 머물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기도 하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무리는 여기 살아. 너희 무리는 여기 살아. 누가요? 하나님께서. 왜? 제가 적진 않았는데 사도행전 17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흩으시고 그 자리에 거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찾은 신이 누구예요? 이슬람이고 힌두고 수많은 부처들이고 죄악과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가서,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서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직장 동료에게, 나와 함께 하고 공부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전도하고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선교적인 삶, 이것은 선교사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으신 자리에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하심을 전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이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